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큰 사람 되고 싶어요? 대답이 시원찮다 그래갖고 뭐 큰 사람 되겠나?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위대한 사람도 좋지만 훌륭한 사람은 더욱 좋죠.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1번 부자. 자, 어느 몇 번인가 보세요. 2번 집안이 아주 좋은 명문 가문. 3번 뭐 서울대나 연고대나 이런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 이런 대학을 나온,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 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2번, 3번? 그래, 뭐요? 3번 없어? 3번까지 없어? 뭐가 감이 상해? 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답이 없어요. 자,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 맞아요? 훌륭한 사람 맞아요? 베드로는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네 집 부자였어요? 베드로 사도 집 부자였어요? 어디예요? 갈릴리? 아부 출신이에요. 그리고요? 명문 집안이에요? 아니요, 대대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집이에요. 또 뭐 거기 뭐 수산대학 나왔어요?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가문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뭐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어요. 그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이 땅에 살다 간지도 몰라요. 뭐 드레핀 프란포기처럼 있다가 없어진지도 모를 그럴 존재인데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한 번만 더. 말씀대로 살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책이 몇 권이죠? 몇 권이에요? 네? 3권? 4개? 맞았어요. 4권이에요. 자, 오늘 이따 마친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내가 선물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께 전해줄 거예요. 자,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왜 예수님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따로 기억했나 싶은데 다 책마다 조금씩 특징이 달라요. 그러니까 특징을 알고 보면 좋아요. 자,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게 뭔 책이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낳고 돼 있어서 좀 어렵죠? 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걸맞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창세기부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메시아가 히브리어 메시아가 신약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한국말로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다. 봐라, 이 예수를 봐라. 예수, 이분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분, 그 메시아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족보 얘기도 많고 구약 성경의 인용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특별히 초신자가 성경 좀 봐야 되겠다고 딱 열었는데 낳고 하다가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뭐 예수님의 어린 생애도 없어요. 막 간략하게 탁탁탁탁 빨리빨리 나가고 가장 짧은데 또 너무 약해서 기록이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있는 요한복음은 문체는 쉽지만은 내용이 아주 심오해요. 아주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창조주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생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예수님의 인생이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잘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아요. 자, 그런데 누가는 성경 기록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고요, 의사고요, 역사가고 문학가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어린이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인들, 고아, 과부, 병자, 어린이들, 이방인들, 이런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아주 의사들은 좀 꼼꼼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이 이 분량으로 말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바로 연결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도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이 조금 보기 어려우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요. 누가복음은요, 족보도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달라요.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지막 족보의 끝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말이 알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참 재미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을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가진 분들은 성경책을 직접 보면서 보는 게 더 좋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런데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맞아요. 그런데 게네사렛 긴네사렛 여러 가지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을까요? 그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했죠.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이제 고향 나사렛에 내려가서 회상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응?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이 너가 막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데 고향에서도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중하세요. 그러면서 이방인 가운데 믿음 좋은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응? 누구냐?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하고 나만 장군. 여러분들도 아죠? 응, 그 두 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도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그러면서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도 같은 동족이라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그리고 그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이제 가버나움 해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아프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어요. 예수님이. 그게 누가복음 몇 장? 4장에. 그러니까 이미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장모를 고쳐준 것도 알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는 것도 보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반은 지금 마음이 녹아가고 있어.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지금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바로 이제 가까운 마을에 또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이 이제 배 두 척에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래도 항상 이제 이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깨끗이 청소 씻어놓고 정리해 다듬어놔야 다음에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그물을 청소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 3절에 보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다? 시몬의 배다. 시몬이 누구지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에요. 자, 시몬의 배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요. 자,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잘 들리지만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바다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육지로 가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서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잘 듣겠어요? 바다 쪽에서 설교를 해야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마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4절 다 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디로 가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 편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대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뼈가 자랐고 갈릴리 바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많고 뭐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낮에 지금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힘도 빠지고 맥도 빠지고 씻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동료들은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전문가, 달인이야, 달인.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분이지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참 떨어져서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갈릴리 바다 호수 구경도 뭐 거의 몇 번 못했을 거예요. 바다도 전혀 모르는 시골 꼴짜기 촌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지금 뭐 목수가 어부한테 바다도 모르는 사람이 코치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황당했지만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5절에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내 상황에는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 그 말은 의탁한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요, 이렇게 목사님도 지금 한 2주 아팠잖아요. 아파서 걸음 넘고 없게 되면 누가 부축해주면요, 거기다가 탁 기대고 그 사람 힘에 의지해서 걷게 돼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뭐하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보통 많아? 심히 많아. 어느 정도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 그래서 다른데 아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잡히게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일생에서, 그들의 일생에서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의 만선, 이런 기적, 이런 풍어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했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8절에 베드로가 참 웃겨요. 시몬 베드로가 다 같이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자, 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베드로가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과. 자,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었어요?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더니 말씀대로 순종한 후에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 걸 보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여. 선생님이 뭘로 바뀌었다고? 주여,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리고 또 예수의 무릎 앞에 뭐 했다고요? 엎드렸대요. 엎드렸어.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 앞에서는 잘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렸다고 할 때는, 성경에서 엎드렸다고 할 때는 뭐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주로 경배할 때, 정말 위대하신 분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따로 지금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지금 베드로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호칭부터가 주여 이렇게 부르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여러분,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지금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난리가 나야 될, 잔치를 벌여야 될 텐데 반대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지금 베드로는 이 기적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나 선지자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저 갈릴리 바닷속의 물고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됨을 깨닫게 돼요. 내가요, 다른 사람하고 지낼 때요, 뭐 정장로님 만나면 내가 정장로님 앞에서 내가 죄인 개수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끼리 만날 때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거룩하신 모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하란 말 안 해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교회 다녔다고 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 그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지금까지 오래 교회 다녀도요, 나는 내가 죄인인지를 별로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99% 높아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은 너무 고기를 많이 잡히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고 동업자들도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그랬어요. 다른 말로 또 비슷한 말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과 그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 잡아서 살았지, 이제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11절에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동료들은 위대한 결단, 위대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아마 베드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뭐 가족이 있다, 결혼했다, 이게 별로 없는데요. 베드로는 나이도 좀 더 많았고요. 베드로는 가정도 있었어요. 가정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몇 년씩이나 따르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 나를 따라오너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을 보아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끝까지 달려간 말씀 신앙인이었다. 뭐 따라합시다. 말씀 신앙인. 베드로는 첫 출발부터가 달랐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고 설교만 했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왔는데 어제 떡 먹고 몰려왔구나. 그런데 그 떡을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다 죽어. 그러나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이 어렵다고, 오늘은 설교만 하네, 기적과 능력도 안 베푸네, 재미없다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는 영생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하고 그 말씀 속에서 벌써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남다른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요, 예수는 누구신가요? 성경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뭐 글러 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 칭찬했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영성이 뛰어나고요, 믿음이 가장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 말씀 신앙, 이 말씀에 집중하는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가장 먼저 자기 죄를 자각하고 있고, 가장 먼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한, 성경에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런 말은 없지만 다 자타가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다? 베드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주일학교 친구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풀도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우리 인간의 육체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요, 허물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말라지고 다 쇠락해져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종말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저기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울까요? 내가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높아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수표가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고린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똑똑한,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안 똑똑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머리를 빌려야 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을 빌려야 돼.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요,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홍수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나이에 네 고향, 아버지 집, 친척들을 버리고 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어요. 그때는 기차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어요.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한 사렙다 과부는 어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갔는데 그때 당시 그 지역이 다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방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굶어 죽을 지금 상황이라고. 응? 굶어 죽을 상황이라고. 민기야, 엄마하고 지금 너가 굶어 죽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먹지 말고 그거 빵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로 가져와.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먹을 것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뭐 했다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3년 반 동안 그 집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또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들 잘 알지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대요.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나빴어. 자기는 지금 시리아 아랍 나라에서 그 멀리서 지금 엄청난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이 멀리까지 왔는데 세상에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맞이해주지도 않고 종을 불러서 요단강 물에 가서 뭐 씻고 가라고?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나병을 낫는다는데 뭐 이것 정도 못해? 고쳐먹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어요. 씻을 때마다 조금씩 피부가 좋아졌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마 오히려 퉁퉁 부었을 거야. 근데 마지막 7번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7번까지 했더니 갑자기 여러분의 어린아이 피부같이 그 나병,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처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 설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강조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복이었다. 그리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수백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부족한 것은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프니까 계속해서 이 성경 읽는 걸 이걸 들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도 성경을 읽고 TV만 켜도 뭐 계속 기독교 TV 보고 뭐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윗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글씨도 잘 못 읽고 정말 성경도 잘 몰랐지만 그 말씀 많은 몇 마디 그대로 순종해서 삶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가문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많이 읽으세요, 많이 보세요. 하나님을 더욱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라,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특별한 말씀 신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졌더니,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졌더니 그 가난하고 학문도 학벌도 아무것도 내세울 거 보잘것없는 정말 비천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뒤집고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 훌륭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던지는 신앙인은 매우 드뭅니다. 지금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씀의 인생을 던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예배를 제가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우리 창립주일이 되면, 이번 달 창립주일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성도들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찍고 늘 제 테이블, 내 의자 앞에 앉혀놓고 놓고 그 유리 아래 깔아놓고 이제 늘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참 우리가 숫자가 작구나, 참 소수의 무리구나. 오늘도 정말 우리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세계를 감당하는 이런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이런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는 숫자에 관여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무리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저는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자, 빨간 글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쓰임받자.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크게 시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쓰임받자.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